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그렇게 왜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말씀 그대로 다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성경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가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하나, 그 기구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따로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들라라고 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그대로 만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 성막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하신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오늘날 우리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광야예요. 그 많은 물건들을 또 어디서 가져왔으며,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떠나올 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금, 패물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뭐 재료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그것을 가지고 만들 만한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건축이나 혹은 뭐 목공이나 이런 거에 재능이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제 그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의 교회에서 뭐가 망가지거나 뭐 손볼 때가 있으면 그냥 인부들 다른 사람 안 부릅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요. 예, 그리고 잘합니다. 웬만한 뭐 이렇게 업자 불려서 하는 것만큼 다 잘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그 비결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식당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예쁘게 뭐 카페처럼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재주가 있어서 잘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예, 목사님 장비빨입니다. 그래요. 장비빨이라고. 예, 금방 아시네요. 장비빨이랍니다. 그래서 뭐 그 전기 드릴이라든지 전기 톱이라든지 그분들은 없는 게 없어요. 창고에 웬만한 그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타카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이 좋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그 이제 같이 옆에서, 저는 이제 뭐 주로 바닥 쓸고 하면서 이제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아무튼 인테리어 공사할 때 제가 내내 여기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진짜로, 예,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장비들이 좋으니까 나무 같은 것도 정교하게 딱딱 맞게 다 자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구들이, 좋은 기구들이 있으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재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뭐 전기 톱이라든지 뭐 망치라든지 뭐 못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변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에는 또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를 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틀이 있어야 돼요. 배틀이. 근데 광야에서 무슨 배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간혹가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식 그대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장비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까? 누가 그 일을 했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타고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텐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까? 뭐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배우거나 뭐 잘하거나, 아마 뭐 배우기는 했을지 몰라도 잘하거나 아마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걸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문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재능이 있었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몇 사람을 지명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술과 재능을 또 지혜와 총명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든지 뭐 애굽에서 그런 기술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지명해서 불러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기술과 재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네,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살렐. 근데 이 브살렐은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6대 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훌의 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훌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죠. 손을 들고 밤새 그냥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벌도 받아봤지만 한 10분 20분 있으면 손이 불불 떨려가지고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들었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훌이라고 한 그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마 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훌의 손자인 브살렐을 지명해서 그를 성막 만드는 일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이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가량이 됩니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용인시 인구가 110만 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인시 인구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되시죠? 여러분 그 200만 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브살렐이라고 한 사람을 콕 찍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에 쓰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딱 찍어서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또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름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살렐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막 만드는 뭐 손재주, 손 기술이 타고나게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살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성막 만드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 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른 나라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막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외국어예요. 내가 외국말을, 미국말을, 영어나 뭐 러시아말을 하나도 할 수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어를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많은 이방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막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받았을 때 있었던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전 밀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뭐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런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뭐 신약시대 때처럼 아주 이렇게 많은 활발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구약시대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브살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무튼 하나님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금과 은을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주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물. 뭔가 쇠붙이 같은 것을 녹여서 뭘 만드는 걸 주물이라고 그러고, 또 보석을 깎아서 뭘 만드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공 기술이죠. 세공 기술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깎고 나무를 새겨서 만드는 목공 기술도 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이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목수들 보면 자기 분야만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 그 목수는 그냥 나무에 관계된 일만 해요. 도배하는 사람은 도배 장판만 하고, 타일하는 사람은 타일 이런 것만 하고, 그죠?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브살렐은 뭐예요? 분야가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타고난 이런 재능을,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다 하더라도 혼자서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일을 또 짧은 시간 안에 혼자서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을 도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주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시다발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올해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력할 수 있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을 또 붙여주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아히사막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는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도울 만한 조력자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선택해서 붙여주시고, 이 두 사람을 도와서 성막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그 일에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금 아무나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손기술이 있고 뭔가 만들 만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또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성막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 그대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막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와서 그 일을 하게 된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에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선택을 받는다, 지명을 해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그 추운 데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겨울 되면 뭐가 있냐면 스케이트 대회가 있어요. 스케이트 대회. 예, 뭐 군인인데도 왜 무슨 스케이트 대회가 있냐 그랬더니 군인들끼리만 하는 사단 안에서 군인들끼리 하는 스케이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등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대장까지 계급별로 그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2등병에서 2등병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1병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상병 한 사람, 병장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장 대표로 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 선택되게 된 게 이제 그냥 부대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 누구 있어?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이고 또 시골에서 스케이트 좀 타고 그랬으니까 뭐 선수 뭐 이런 거는 뭐 감이 못 되죠. 근데 그냥 스케이트 탈 줄 아는 사람 손들라 그러니까 손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뽑혔어요. 예, 뽑혀가지고 뭐 부대에 있으니까 스케이트도 없고 그러니까 너 집에 스케이트 있어? 그러니까 스케이트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 또 스케이트 사러 또 뭐 외출을 내보내주니까 외박을 내보내주니까 2박 3일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없는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스케이트 사가지고 가가지고 네, 한 뭐 보름 정도 합숙 훈련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맨날 스케이트만 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스케이트 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병장 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스케이트 대회를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를 나왔다 들어갔더니 갑자기 중대장이 그
부대에서 저보고 너 내일부터 웅변 연습해가지고 웅변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웅변 대회. 그래서 한 번도 뭐 웅변을 해본 적도 없어요. 보기는 봤지만 옛날에 웅변 대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휴가 나간 사이에 고참들이 그냥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저를 찍어서 내보낸 거, 억지로 저를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웅변 연사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떠밀려 가지고 웅변 대표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또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매일같이 웅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고도 그냥 저보고 쓰라 그래요. 제가 웅변 원고를 써가지고. 그래서 웅변 원고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밤새도록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회를 나가기 전에 중대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중대장실에서 중대장님 혼자 앉아 있는데 내 앞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실전처럼 한번 해보래요. 야, 그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그랬더니 했는데 잘한대요. 곧잘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리 그 중대 대표로 나갔는데 덜컥 1등을 해버렸어요. 대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웅변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대표로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우리 연대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연대 대표로 사단 대회까지 그 찝차 타고 그때 가가지고 연대장님 찝차 타고 가가지고 사단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사단 대회에서는 떨어졌지만 아무튼 또 부대에서 스케이트 대표 선수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또 웅변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 저에게 대단한 영광이고 뭐 그런 큰 축복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자랑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랑거리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제 인생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이렇게 지명되고 선택받아서 큰 축복이다,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정말 큰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뽑혀서 어디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과 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성막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과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표해가지고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되는 인류 요리사들이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가잖아요. 음식 같은 거 다 공수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외국이지만 한국에서 먹는 것만큼 한국에서 뭐 선수촌에서 먹는 것 못지않게 선수들을 다 뒷바라지하면서 먹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리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인터뷰 하다가 보면 대단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음식, 우리가 만드는 음식을 먹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 그건 뭐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선택받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또 그런 희망과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브살렐처럼 나도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한번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뭐 가진 것도 변변히 없고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과연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부름을 받은들 내가 그 일을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냥 내 자신을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내 자신의 신앙 상태라든지 신앙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과 내 마음을 보면 내가 부름받는 거? 아이고 그게 언감생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른 사람보다 타고나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재능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일을 잘하는 누구누구를 내가 불렀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을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양식 그대로로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고 모세를 통해서 말로만 듣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림을 보니까 저게 언약궤다. 저게 성막의 휘장이다. 이런 거를 다 알지만 그 규격이나 양식을 말로만 듣고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함을 주셔야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거를 정확하게 그 모양을 그냥 사진을 찍은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타고나게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더라도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면 우리도 저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회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일에 나도 한번 쓰임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대, 간절한 마음. 저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마음이 없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왜 내가 굳이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그냥 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거 그냥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구원 받아서 천국만 가면 되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는 진짜로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차피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는 지금 떠날 수도 없어요. 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차피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내가 살다 가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정말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한번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정말 마음에 소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서부터는 책임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은 뭐 성막 만드는 거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이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손재주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말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내가 한번 채워봐야지.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야지. 어차피 예수 믿고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나를 통해서 하늘소망교회가 풍성하게 정말 부흥되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칭찬해 줄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한번 예수 믿고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냥 나 혼자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복음 전도했던 사람, 뭐 이 사람 김자매도 있고 최자매도 있고 박자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왜 우리가 굳이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어차피 한 번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기왕이면 진짜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뭐 사교성이 좋아, 나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말빨이 잘 막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지금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해도 나는 사람 앞에 가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을 못하고 그냥 뭐 쫄려서 아무것도 못해. 나 그래서 사람 한 번도 전도 못 해봤어. 여러분, 오늘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보셨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마음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만 바르게 한다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주눅이 들어서 교회 가자고 뭐 예수 믿으라고 입도 뻥끗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탁월한 방법으로 정말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줄줄줄 사람이 따라와서 이 빈자리가, 내 옆자리가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로, 내가 전도한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전도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 못해도,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어떤 걸 못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한번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나님,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날 불러서 어떤 일이든지 거기다 나를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한번 빛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늘에 수많은 그런 별들이 떠 있지만 그 가운데 유난히 빛나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유난히 빛나는 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의 나의 환경, 지금의 나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아무 그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건강이 약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그런 거 그냥 다 내려놓고 무슨 마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 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일에 나도 한번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만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만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셔서 또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지명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함께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브살렐을 찾고 계시고 오홀리압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지금의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하나님 나도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의 이름도 하늘의 그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멋진 인생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일에 불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